특강 오늘 소요리 문답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 딸 주아가 아빠인 나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굉장히 귀엽고 이쁜 짓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새 참 예쁜 것은 아빠만 그렇게 밝힌다는 거. 예. 예, 제가 시야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 듯이 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요, 얘가 저를 이해할까요? 제 마음을 헤아릴까요? 제 삶에 대해서, 제 존재에 대해서 아마 거의 이해하는 게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얼마 전에 몇 달 됐어요. 급성 후두염에 이 아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치료 자체보다도 훨씬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무조건 입원하면 어때요? 자, 링거를 꼽잖아요. 자, 링거를 꼽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 바늘로 혈관을 찾아야죠. 근데 얘가 너무 어리니까 혈관 찾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2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 지금 내 팔뚝에다가 찔렀다 뺐다 하는 것은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치료해 주기 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날 잡아먹어라 하고 울어요. 최근에 감기가 걸려서 한 3주 정도 굉장히 얘도 고생하고 엄마 아빠도 고생을 좀 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약 먹이는 겁니다. 약 먹이는 게 왜 힘들까요? 약을 안 먹죠 일단. 그럼 어떻게 먹여야 되겠어요? 자, 약을 먹어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도는 기도대로 해주지만 아무튼 일반 은총상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약을 먹일 때 얘가 약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강제로 입을 벌립니다.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요새는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무 이렇게 해요. 뭐 하는 짓일까요? 약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투를 벌이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콧물이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처럼 콧물이 줄줄줄줄 계속 흘러요. 그럼 얘가 코를 못 풀잖아요. 조금 커야 흥해라 흥 이것도 하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뻥코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코를 빨면 코는 입으로 안 들어오는데 아무튼 이 코가 쏙 이렇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에서 코 이렇게 빼주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뻥코를 하면서 우리 아이의 눈을 보면 이 아이가 눈으로 저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못 살겠구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냐? 제발 내버려 둬라, 막 이러고 있는 그 원망에 가득 찬 눈동자로 저를 쳐다볼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거죠.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하다못해 어린애가 몇 살 더 산 엄마 아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겠어요? 신을,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엉망해요. 세상이 부조리가 가득해요. 세상이 썩었어요. 세상이 막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불평등한 것 같아요. 악인이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막 떵떵거리고 살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 이거죠. 자, 이런 세상에 대해 도대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여러분들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도 역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고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7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를 쭉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누구 밑에서 태어났고, 가문은 뭐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마을은 어떻고, 어떤 주요 환경 가운데 살았는가를 쭉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죠?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호랭이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태어났다, 적당히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컨츄리 꼬꼬 같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그것을 쭉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그렇다면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방법을 우리가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제7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7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셨냐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자, 하나님의 작정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어쩌다가 혹은 마음이 변덕이 있어가지고 혹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뭔가를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한 가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의 의논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의논을 하는데 천사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심심하다고 사탄 데려다 놓고 야, 사탄 앉아봐, 이렇게 하면서 의논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논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서 우리를 작정하셨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에, 하늘에 있는 별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사람이 숨쉬는 것들,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하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요, 그 모든 되어져 가는 것들을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정한 목적이 뭡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작정이 단순히 우리 사람들을 복주거나 뭐 이렇게 인간들을 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작정하심도,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심도, 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하시고 그 모든 질서를 잡으시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뭐를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중심이냐? 우리 사람이 중심이 돼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최근에 현대 철학자들은요, 이런 사상을 배격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냐? 그래서 신을 거부합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신을 우리 마음속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신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것, 그래야 드디어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신에 의존되거나 신의 어떤 뜻이나 어떤 그런 것에 묶이지 않고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어때요? 사탄의 메시지고요. 궁극적으로 인본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아무렇게나 막 건물 뚝딱뚝딱 때립니까? 그렇지 않죠. 계집을 짓지 않는 이상, 그죠? 깡통 같은 계집이 아닌 이상, 하다못해 계집 하나를 만들어도요, 대충이라 할지라도 뭐를 만들어요? 설계도라는 걸 만들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이 신대인 제일교회, 이 교회를 건축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설계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설계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신 거예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 설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집을 건축할 때도요, 뭐 골조는 뭐를 쓰고, 창문 크기는 어떻게 내고, 방은 몇 개로 낼 것이며, 거실은 어디다 낼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어때요? 일일이 다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시공자가 와서 시공을 하게 되죠. 근데 시공자가 시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망치 가는 대로 뚝딱뚝딱 때려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를 가지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설계도를 따라 창문 크기 그것에 맞춰서, 거실 크기 그것에 맞춰서 벽돌 색깔, 하다못해 타일 한 장 붙일 때도 어때요? 이 설계도에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설계, 이게 계획이라고 한다면요, 시공자가 와서 하는 것을 그 작정에 대한 실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인간의 어떤 이런 그 설계와 시공자 사이에요,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공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뭐 이렇게 설계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말이야, 한마디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펜대만 눌렸다고. 자,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설계자는 또 어떻게 푸념을 합니까? 머리 나쁜 것이 실력은 없어가지고 저딴 식으로 짓고 있다. 자,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설계자이심과 동시에 그분 자신이 시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건 다음 주에 배우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아까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갈등이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이게 자꾸만 이렇게 흘러가냐, 왜 이놈의 역사가 이렇게 굴러가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수준 높은 얘기로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얘기해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람이 세운 설계,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허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설계를 잘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 설계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1년 뒤에 뭐를 한다, 10년 뒤에 뭐를 한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1년 뒤에 뭐를 하고 5년 뒤에 뭐를 하고 10년 뒤에 뭐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영업을 하게 하고, 돈은 어떻게 대주고, 아파트는 언제 사주고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흘러가나요? 생각해 보세요.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이 굴러가집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잘 안 굴러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도 나중에 어떤 생각해요? 자기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그런 계획을 세웠나 몰라.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은 너나 그러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이런 문제투성이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작정과 계획에 대해서는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완벽하게 그대로 시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만 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빛이 있음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빛이 있을랑 말랑 메롱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가 돼요? 그대로 되니라가 따라와요. 아멘. 그대로 되니라가 따라온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 모든 세상은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우리들의 눈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뜻을 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하면 사탕 물려주고 설탕 물려주고 초콜릿 주고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자녀를 꾸짖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때는 이 자녀를요 품에서 떼어놓기도 해요. 뭐 그래서 필리핀 혹은 뭐 이렇게 태국 뭐 이런 데도 막 보내서, 혹은 막 군대도 보내고, 심지어는요 부모에게 이 자녀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때요? 싫어, 네가 해. 그게 꼭 미워서 그럴까요? 이 아이가 단단하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자립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자꾸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옷 입는 거, 양말 신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하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마보이라고 얘기죠. 이런 애는요 결혼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떠날 줄 몰라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후로부터 어때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마다 떠나보내잖아요. 떠나보내야 되는데 못 떠나보내요. 왜 못 떠나보냅니까? 부모가 자녀가 치러야 될 레슨비를 자기가 다 치러버리니까 이 아이가요 인생에 레슨비를 치를 수가 없어서 계속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뭐하러 났습니까? 차라리 나 친을 말지 하면서 막 반항하고 가출을 하고, 그런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이 계획과 작정도 우리들의 눈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뒹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새벽 예배나 이런 예배 가운데 혹은 따로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까 그 반항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이런 자녀는 바른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정에는요, 사람이 헤아리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죠. 그래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여호와의 길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아가 이 수준 높은 김만곤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비스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게 비웃는 겁니까? 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이 작정에는 결코 빈틈이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이 왜 껄쩍증하십니까?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까? 오류날 일이 전혀 없어요. 인간들의 계획에는 실수가 있어요.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면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절대로 오류 날 일이 없어요. 어메, 어쩌다 이렇게 됐디야. 이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 믿으니까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멘 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13장에 와서는요,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해주겠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해주겠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조금 기간을 연장시키고 뒤로 유보하니까 어때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어떤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빈틈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류날 일이 없기 때문에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믿고 아멘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자,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많죠, 안 되는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일들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벗어났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작정에는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무신론자하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인터넷에서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가 깐족깐족대면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데요. 뭐라고 깐족거리는지 아십니까? 어이 목사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러면서 깐족거리는데요. 그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홍수가 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자, 물어봅시다, 목사님. 자, 비를 당신이 내렸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렸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방청객들이 내렸습니까? 아무도 아니죠. 누가 내렸어요, 비를? 하나님이 내리셨죠. 그러니까 신은 없는 겁니다. 이거죠. 신이 있다면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죽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설령 신이 있다고 해도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신은 좋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가 말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린애가 죽는 모습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긴 하지만 넓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당연히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 그러면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까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네요.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따먹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저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밭에 농부가 와서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자, 이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릴 때, 자, 무엇을 기대하고 뿌렸을까요? 좋은 열매 맺는 알곡을 기대하면서 뿌렸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와보니까 뭐가 자라고 있어요? 그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근데 이 주인의 마음은 뭡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알곡만 키우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어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주인의 목적이 뭡니까? 저기 다 써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네, 알곡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주인의 계획이 뭐예요? 추수 때까지 함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본래 목적이 타락일까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본래 목적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인간이 죽고 막 이렇게 서로 전쟁하고 고통 가운데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받고, 이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평안을 주고 축복해 주면서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아까 그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그 인간들의 삶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많은 죄악들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 작정적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작정적 허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고통, 심지어는 어린아가 죽기도 하고 의인들이 어떤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작정적으로 허용됐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죠.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북한 김정은은 당장 없어지는 게 좋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언뜻 보기에는, 언뜻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언뜻 보기에는 김정은이 없으면 되게 편하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경제력으로 막 발전하고 막 국방이 나갈 일 없고 막 안보에 걱정 없어도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고요. 이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이 성도가 각성하고 이 성도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김정은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공산 집단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 집단이 제거되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들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이삭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막 그런 용광로 같은 이 핍박과 탄압과 고난 가운데서 생명의 사투를 걸리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북한 공산 집단, 다시 말해서 김정은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축복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작정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허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섭리나 혹은 타락 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작정해버렸다면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 로봇입니까? 로봇입니까? 뭐예요? 부처님의 손바닥에 노는 손오공입니까? 뭐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심지어 죄를 짓는 것도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작정해서 나 오늘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자,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작정이고 예정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잔머리를 굴리고 야가 빠진 계산 속에서 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거든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 역시 치열한 아주 정치적 입속을 통해서요, 헤롯에서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밀당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헤롯은 헤롯대로 수싸움, 정치적 계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에,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부터 시작해서 헤롯, 빌라도, 이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성경의 예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드리게 되겠다라고 염두에 두면서 움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치열한 머리싸움, 야가 빠진 계산, 치열한 암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낳은 결과가 뭡니까? 철저하게 그것에 의해서 나아진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100% 인간적인 선택과 자기 결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예정, 작정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100%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100% 인간적 결정에 의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도 신텐을 갈까, 정읍을 갈까, 전주를 갈까 하는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요, 오직 뭐만 있어요? 치열한 내 안의 계산과 내 결정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100% 인간의 결정.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200%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죠? 100% 하나님의 예정 성취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신비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오묘함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자, 결론은 이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 이렇게 굴러가게 만드신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격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무슨 이 리모컨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윗의 뇌파를 타닥타닥 조정을 해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안 범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그건 로봇이지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서 그 인격을 통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예정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성취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뤘어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뤘죠. 사실은 소위로 문답 가운데 제일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들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뭘 살펴봤죠?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어렵다고 하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을만 했죠? 과히 어렵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거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